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신문을 보면 가장 앞에 표지 사진이 항상 네팔의 지진으로 인해서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관광객들도 약 300명 정도가 지금 실종 상태에 있어서 더욱더 호주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 땅 호주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세계 먼 곳, 인터넷이 있기에 알 수 있는 지금 시대지만 2000년 전에 전 세계가 아닌 예루살렘 작은 동네, 그리고 그것에서 한 부모에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은 사건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을 줄 압니다. 내 아이가 없어졌다면, 같이 가던 내 아이가, 놀이동산에 같이 가던 내 아이가, 어디에 축제에 내 아이가 같이 갔는데 사라졌다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두렵고 떨렸을까요? 특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생각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사실 이 예수의 실종 사건을 다룬 누가는요, 예수의 실종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실 부모와 떨어진 후에 이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 중심에 포커스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1년에 한 번 이상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최소한 3번 이상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유월절은 꼭 지켜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죠.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42절에 예수님의 현재 나이를 정확하게 누가가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살 되었다라고 42절에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12살이면 6년 동안의 율법 교육이 다 끝이 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했던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학을 이스라엘에 갔는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더니 그 유치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진짜 성경에 꿀을 바르더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은 꿀보다도 달단다라고 교육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다르다 이스라엘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6년 동안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암기하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 자녀는 누구든지 율법은 배워야만 되었고, 예수님의 이 12살이라고 하는 명시된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율법 교육이 끝이 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소와 양, 비둘기로,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나귀들로 인해서 정신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여러 친척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야기에 화제도 많았고 구경거리도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 가족은 이제 나이가 되는 하이스쿨에 들어가야 하는 예수와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다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시골인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서 같은 동네 친척들과 이웃들이 함께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44절, 45절을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엔 예수의 동생도 함께 있었고요. 함께 여러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나? 부모님들은 당연히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어딘가 있겠지, 친척 누구가 있겠지, 친구 누구가 놀고 있겠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예수야, 영어로 하면 지저스 이렇게 얘기했겠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국은 어디에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부모들이 했던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룻길을 걸어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머물렀던 샵이며 숙박시설이며 다 뒤지면서 여기에 어린아이 한 명 못 봤습니까? 남자아이 못 봤습니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한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웠던 것은 그 성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예수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과 선생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총명함과 지혜가 놀라웠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인데요. 그의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가 아이에 대한 무관심과 실수는 사실 인정하지 않고 예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야, 네가 몇 살인데 우리 옆에 있지 않아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 부모가 되면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의 기분이 누군가 상하거나 아니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아이가 다 건드리면요, 야 조용하랬지 라고 되더라고요.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막 지치고 힘든데 막 지인이가 막 와서 놀아달라고 하면요, 지인아 힘들어, 아빠 힘들어 이러다가 자꾸만 장난치고 저를 힘들게 하면 제가 무서운 광선을 한번 쏴주면서 한 번만 더 하면 너 라고 말할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가끔 지인이가 지유리의 보모도 아닌데 늘 저희가 가끔씩 지인이한테 야 지인아 네가 언니니까 지유리 좀 봐라 얘기합니다. 6살 정도 차이 나니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인이는요 좌우명이 그겁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야 신나게 노느라고 동생을 관심 없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또 혼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요 부모가 사실은 자기 잘못인 걸 알면서도 아이에게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장면이 그러합니다. 자신이 늘 예수를 챙기고 내 아들이 어딘지를 봤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49절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실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단순한 어린아이의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당연하게 성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순간순간 그 사실을 놓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예수가 나의 호흡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의 호흡 없이 살아가고 있고 선택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를 잃어버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저는 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잔뜩 축제의 분위기에 들떠있는데다가 예수는 이미 12살이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려고 하죠. 지금 저희 첫째 딸이 7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디 슬리브오버 하고 올래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갑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12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고 당연히 친척들과 무리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라 당연히 거기 있는 줄 알았던 것이지요. 한 번, 두 번 예루살렘에 오는 것도 아니고 손잡고 가야 될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종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을 실종시킨 이 사건의 문제는 다만 그들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지요. 이렇게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러 저녁에 피곤한데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시다가 나오셨지요. 주일에도 우리가 더블페이를 청년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옵니다. 당연히 예수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혹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예수님이 없어진지도 모른 채 하루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멀리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대강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말씀하셨을까 사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면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됐는데 이웃을 꼭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빠가 되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 감정을 이해하는 장치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남자에겐 여자, 여자에겐 남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감정 그 감정을 이해할 때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더 깨달을 수 있었는데 아이가 부족해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은 저희 지인이도 어느 때는 혼도 내지만 눈물 쏙 빼놓고 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미안한지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게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사랑을 배워야 되는 가정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한 이 가정이라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이는 이웃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별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시크한 눈빛으로 저를 막 쳐다볼 때도 있고 애들이랑 관계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꼭 아버지라 부르나요? 전 아빠가 싫어요.
매일 술만 드시고 들어오고요. 엄마를 맨날 울리고요. 저랑 놀아주지도 않아요. 저는 아빠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싫어요. 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어머니라 아니면 그런 존재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늘 생각하고 아버지로 대하고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싫다고 하는 그 아이 앞에서 제가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무너졌어요. 우리가 예수 없이 예배를 합니다. 예수 없이 구역과 셀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 없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 순례의 길, 축제의 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친척들과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동안 예수가 언제 사라진지도 모른 채 하룻길을 갔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예수의 실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실종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있을 때 그 밑에서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제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들은 낄낄대면서 예수의 옷을 누가 가질지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바로 옆에 있어도 내가 바라보고 그를 믿지 않으면,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직분이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어느 순간 예수는 실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실종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어떤 썸웨어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성전에 계셨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마음이 따뜻함이 필요한 곳이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따스한 마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계시고요, 사랑이 필요한 가정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유명한 예화인데요, 바닷가에 발자국이 있는데 나의 인생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2발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돼요. 한 사람 발자국이 되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내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인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갑자기 서운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 왜 저 혼자 걷게 두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인생길을 살다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헤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요, 다른 데서 우리가 찾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찾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늘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너가 내가 여기 있는데 찾고 있느냐? 외롭고 지치고 공허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밀고 있는 이 손을 잡지 않을래?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실종신고하지 않기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 누리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30대 후반까지 살면서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또 보게 된 것은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요, 건강하다고 문제없는 것도 아니요, 다들 살아가면서 문제들과 아픔들,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표정이 밝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그곳에서 나누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단에게 그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단에게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감사를 빼앗기며 고통받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동행을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기도해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저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수요일에 저녁에 온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그 행복과 기쁨을 내 가정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보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세계의 저 반대편에 네팔이라는 나라에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두려움에 떨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전달의 시간들과 은혜들을 부어달라고 함께 우리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수들어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실종시키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맥하오니 아버지요,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예수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실종시키지 아니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실종시키고 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지 않냐고, 왜 예수님 나를 버리시냐고, 왜 예수님 나를 돕지 않냐고 우리가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있고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붙들고 언제까지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바로 옆에서 있는 병사들은 그 예수를 보고 자신의 죄를 회복하게 하기보다는 비웃으며 예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를 내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팔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구조를
감당하고 있는 구조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봉사자들을 위해,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진을 통해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많은 힘든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선교사님들 끝까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주시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그 네팔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구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조대들이 밤낮 없이 구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육체적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구조작업을 벌일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들의 아버지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일어난지 왜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포하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비춰주시옵시고 이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지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에는 키르기스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목사님께서 이번 주말에 돌아오시는데 아버지, 돌아오는 게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또 우중페이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는 감성미 청년을 위해서, 또 돌아오시는 이내정 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현지에 남아있는 박현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키르기스탄 선교팀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팀이 아버지 무사히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재정도 책임져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는 길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는 길도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아버지, 오는 길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다. 아버지, 올 때 비행기도 무사히 잘 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고 갈 때 병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다. 아버지, 건강한 마음으로 아버지 모두 다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려서 간증할 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하나님 한 몸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남아있는 박현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은 우리는 단기로 가지만 선교사님은 거기서 장기로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힘과 아버지 주님의 도움과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사 아픈 데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사역 가운데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역을 해도 아버지,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사 아버지, 그 선교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영적인 열매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영광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물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을 제공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물을 제공했으니 그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디자이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예자를 들어볼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물을 주었으니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전했습니다. 우리는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나머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사 아버지, 터치해 주시사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그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부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바로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 그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학생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 또 담당 교육자이신 박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원석이 광엽이 아버지 우리 지금 세임이 아버지 우리 주님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태림이 아버지 예수님 주님께 올려드리니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고 아버지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면전 가운데 의식하면서 아버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부모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희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정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꿈이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꿈을 가지고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그 고울을 올려드리니 아버지 그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다 아버지께서 키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아예 말씀을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다 그들이 끝나는 날에 인생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자가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특별히 은별이와 현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했듯이 아버지 그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학생부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화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다 애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각기의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그들의 삶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박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박인성 목사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사역 감당하는데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재정적으로도 아버지 뭐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이 박인성 목사님에게 주신 이 학생부에 대한 사명이 아버지 끝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학생부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떠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 이 순간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한다고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원한다고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 아버지 주님 내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공부 가운데 아버지 내가 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자신이 없지만 항상 주님께 기도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오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오며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3일 밤에 저희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반석되어 주시옵시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구원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의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